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교회 진리 관련해서 나눌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 많이 하면서 참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방송실 형제님들 마이크가 좀 많이 울려서 그러는데 소리 좀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원정 선생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좀 주님께서 주신 만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예, 많이들 보셨죠? 예, 다들 아시네요. 밀레라는 분이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를 오늘도 마치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제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자를 벗고 손에 들고 있죠. 잘 안 보이시군요. 네, 아유 이런 이 손에 이렇게 있는 게 동그랗게 생긴 게 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있죠. 그리고 손은 딱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마틴 루터가 설교하는 사진인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여자분들은 두 분이 계시는데 머리에 이제 천 같은 거, 너울 같은 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코틀랜드 교회의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님들은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쓰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제가 그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에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혹시 시베리아 불꽃 책들 다들 아시죠? 그때 소련에서 옛날 소련이죠.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이러는 모습들인데 그때 보면 우리 침례를 받는 분들이 전부 다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카타콤 안에도 지하 동굴 안에도 그 벽화에 보면 그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읽어야 하고 따라야 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고 수많은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어떤 상업적으로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예술과 또 교육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는 돈이 많이 오가고 사람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의 문화는 많이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도 그런 창기들이 많이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은 먼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6절까지는 너울에 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만 우리 자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주의 만찬, 떡과 잔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분량을 보아도요 거의 반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34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되어 있고요. 많은 분량이 이 전반부에 있는 너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전반부 너울에 관한 교회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울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관습이다.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다라고 분별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별하는 모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너울을 쓰게 한 것은 창녀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쟁은 제가 말씀 맨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우리 말씀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을 먼저 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구도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긴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 다른 교회 일반 교계에서도 떡과자는 떼죠. 그런데 제일 먼저 딱 보면 다른 거. 예, 너울이에요. 이거 천주교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파에 교계 장로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가 이제 복음 집회라고 해서 초청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다 자매님들이 너울을 하얀 거, 까만 거, 막 갈색 이렇게 막 쓰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앉은 자리에서 쭉 이렇게 한참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해는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면 가장 먼저 거부감이 들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찍히는 게 너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구도자들을 데려오시기 전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데려오시면 참 좋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그래서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너울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울을 쓰지 않아서 이런 너울에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너울을 쓰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행해지지 않고 있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너울에 관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총 크게 5가지, 성경이 왜 이 가르침을 지키라고 했는지 총 5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서와 권위, 또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를 상징하고 있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너울에 관한 진리는 남녀의 질서와 남녀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물론 동등하시죠. 동등하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아실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온전히 나를 보내신 주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온전히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질서와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에서는 남자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머리되는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공중 예배나 공중 기도를 할 때 있어서 그 머리를 가린다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머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써버리면 그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분명하게 무엇을 쓰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자매님들이 공중 예배나 집회 때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머리된 남자의 권위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가리거나 또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 이유를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권위와 질서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창조 질서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창조 목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 목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는 그럼 어디서 태어났느냐?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역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께서 모든 형제님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아니죠.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자매님들 모든 형제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결혼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부부간에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우주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이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자매님들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울에 관한 부분을 우리 너울하면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너울하면 자매님들에게만 관련된 것 혹시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울하면 자매님 떠오르는 게 그러지 않아요? 저는 너울 생각했을 때 자매님들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게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너울은 형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형제님들은 분명하게 가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절 볼까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공중 예배나 집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지 않는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 있는 말씀을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어떨 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 기도를 하기도 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공중 집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예배 때나 이렇게 오늘 같은 집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어느 때에 합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교회학교 할 때, 그리고 자매회 할 때, 자매회 할 때 합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모임을 할 때나 때로는 또 기도할 때도 또 뭐 짝기도나 소그룹 기도할 때도 자매님들끼리 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공중 집회에서는 여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너울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자매님들이 너울을 쓸 때는 공중적으로 공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할 때 너울을 써야 된다. 이렇게 분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모임 가운데에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부터 35절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은 질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공중 집회나 예배 때 기도나 예언을 하지 않는 분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분별이고 이 말씀과 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6절, 여기 6절은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5절에서 성경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 또 여기 위에 있는 11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고린도전서 14장이랑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과 대치가 되지 않을까요? 11장에서는 여자들이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예언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장에서는 공중 집회에서 기도와 예언하는 문제에 관한 지침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행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앉아서 공중적으로 하진 않지만 앉아서 기도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당연히 자매님들은 너울을 쓰고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나 집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매님들은 너울은 반드시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너울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안 되겠죠. 남자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머리를 가림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의 의미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형제님들에게 가리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낸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남자들이 머리를 무엇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머리를 내가 가리지 않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정말 주님은 나의 온전히 주님입니다. 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나 또 우리 자매님들 머리를 가리는 것. 그런데 외적으로 가리지 않고 외적으로 가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혈통으로만 유대인이라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만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선택받은 민족, 약속의 민족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요 구주로 여기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랬을 때 온전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할례는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너울을 쓰지 않는 것,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행위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죠. 떡과 잔 떼는 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떡과잔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떡과잔 앞에 우리가 오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떡 떼야 되니까, 또 잔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왜 나는 형제고 자매니까 당연히 떡 떼고 당연히 잔 떼야지, 잔 마셔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떡과잔 앞에 나오는 것이죠. 너울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천사장이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반역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봐라, 너희들 봐라, 이 자매님들 머리에 노을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매님들의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것이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타락한 천사들, 또 지금 남아있는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박태준 형제가 머리를 이렇게 따고 머리들이 탁 넘기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여자죠. 예, 맞습니다. 예, 여자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TV에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길거리에 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멋있다, 참 뭔가 예술하는 사람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야 나 멋있다 이렇게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부끄러워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를 많이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었습니다. 예. 어떤 아주 강렬한 어떤 팝송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연주하는 분들이 막 머리를 길러서 막 머리를 돌리고 막 그런 부분들에 동경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앞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입으로 물고 그럴 정도까지 많이 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구원받기 전이니까 좀 용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멋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서 야, 머리 기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구나. 또 주님 앞에 들어오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본성적으로 저처럼 머리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자매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여자분들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저처럼 하고 다닌 우리 여자분들이 있어요. TV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분들은 좀 이런 경향도 좀 있으시는 거,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여자분 둘이서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지고 이렇게 딱 다니거나 팔짱을 항상 이렇게 쫙 끼고 다니면서 같이 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똑같은 여자인데 한 분은 남자 역할을 하고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남성처럼 하고 다니고 있는 것들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 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머리 짧으면, 저처럼 짧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본성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여자의 본성이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여자가 너울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남자의 영광을 분명히 가리는 실행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죠. 긴 머리는, 그래서 여자가 자매님들이 머리를 기르면 머리에 뭘 안 써도 된다. 긴 머리가 대신해서 줬기 때문에, 머리에 덮는 것을 대신해서 줬기 때문에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하고 6절 한번 봐보시죠. 11장 15절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문맥적으로 봐야 되고 문자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지지를 해줘야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안에 있는 5절에서 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15절 말씀,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지하는 구절이 됩니까? 동일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상충되죠. 그리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거면 깎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5절 말씀이 맞다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너울을 대신해서 준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지 맞습니까?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길 것이요. 이렇게 적혀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문맥적으로 살펴보아도 앞뒤가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것을 뒤에 있는 페리발로라고 하고요, 대신하여라는 것을 안티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티라는 거예요. 안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IV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대신하여하고 가리는 것을 위하여 주셨다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근데 원어 연구 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원어를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머리카락이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기에 알맞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14절 15절과 5절 6절이 상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라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그래서 자연 덮개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덮개가 돼서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를 가려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본성적으로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긴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 있죠? 장로교 관련해서 존 칼빈도 그의 주석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여자가 머리를 가림으로써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갖는 것이 본성적으로 여자다운 것처럼 여자들이 너울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들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쟁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만 달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논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지금 그렇죠? 아까 처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한정된 국한된 지역적인 문화와 풍습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너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교계에서 쓰고 있는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논문들을 검색해 보면 거의 99%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9%가. 그런데 천주교 쪽에서 쓰는 논문은 또 저희 쪽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풍습이다. 이렇게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나 사도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다. 전혀 없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사실 가장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한 다리를 걸치지 않았어요. 네, 교회사를 살펴보면 1세기만 돼도요. 1세기만 돼도 교리에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리가 변질이 와요. 한 다리만 딱 걸치면, 한 다리만 딱 지나가면 바로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여기만 넘어가면 교리의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변질이 될 리가 없죠. 주님으로부터 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너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키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노라. 11장 7절에 보시면 11장 17절에 보시면 성만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기 전에 첫 번째 절이 17절이죠. 거기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보시면 11장 2절과 11장 17절, 11장 17절 이하 34절까지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온 세계의 교회가 다 지키고 있죠. 근데 1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한 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공중 예배나 공중 집회 때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해서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죠.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지켜라. 고린도 교회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라. 3장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준 교회에 너울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울에 관한 2가지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울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관습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교회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었죠.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18장에 살펴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갈 때 얼굴을 가렸어요, 면사포로. 그리고 집에서도 머리를 드러내놓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법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대인 유부녀가 공공장소에 나갈 때에는 머리를 가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여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도 회당 예배나 기도할 때마다 두건을 썼습니다.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이 남자들이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끄러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는 자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헬라인 남자들, 헬라의 성도들, 헬라의 남자들과 여자들은 무엇을 머리에 쓰고 종교의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너울을 쓰는 것, 자매님들이, 또 형제님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 것, 가리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관습입니까? 아니죠. 네,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에게 너울을 쓰게 한 것이 창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세기 당시 고린도에서는 대중적으로 창녀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거나 짧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창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도록 했다면 왜 굳이 남자에게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는 또 다른 지침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너울은 여자에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너울을 쓰는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굳게 지키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너울은 진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울을 쓰지 않는 곳과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교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한 진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일반 교계에 있는 교계에서도 구원받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주님 나라 가게 되면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끼리 반목하고 자녀끼리 다투고 교제를 끊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과 실제로 너울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분별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다른 교계의 분들과 아예 끊는 것보다는 교류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성경을 펴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도자들이 내가 구도자들을 데려오거나 그랬을 때 미리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서 미리 잘 인식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울을 쓰는 이 외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던 것처럼 머리에 너울을 형제님들은 쓰지 않는 것, 자매님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교회가 온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함께 교훈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